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유라고는 하지만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부 다처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의 결혼은 총 세 단계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케투바라고 불리우는 약혼식이에요. 신랑 신부는 약혼식을 통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랑 신부의 하객들은 이후에 있을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신랑이 이제 앞으로 이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한밤중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은 등을 들고 나와서 이제 신랑이 오는 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초대된 신랑 신부의 하객들이 그들과 함께 이제 결혼 잔치를 7일간 그렇게 벌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당시 결혼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의 첫 단계는 약혼식이었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초대하신 것과도 같은 겁니다. 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죠. 우리는 그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맞이하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잔치로 이 말씀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는 교회, 그리고 그 신부의 친구들, 흔히 말하는 들러리라고 하죠. 신부의 들러리들은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그 열 처녀 가운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가 있고 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성도의 미련함과 또 성도의 슬기로움을 구분짓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는 등을 가졌지만 그러나 기름은 가지지 않았대요.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구분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유 있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가 그것을 구분짓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미련한 성도나 슬기 있는 성도나 모두 다 등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결혼식에 밤에 신랑이 오는 길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밝혀서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나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등은 혼례 행렬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 청첩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등이란 곧 자기 존재의 정체성과도 같은 거예요. 잠언서 20장 2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의 근원 되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시키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등을 밝혀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5절 말씀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늦게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우리가 예상한 시각에 맞춰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주문하고 막 기다리잖아요. 네, 예정된 시간, 오늘 도착하는데 언제 올까? 아침에 나올까? 점심에 나올까? 저녁에 나올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그 시간에 맞춰서 올 때도 있지만 오지 않을 때도 참 많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신랑도 지금 예상했던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신랑을 기다리던 이 열 처녀들은 모두 잠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보이는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빛을 계속 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순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빛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름이 떨어져서 빛도 어두워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영적인 잠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에 퓨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17개의 선진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느냐면 삶에서 의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조사를 했어요. 17개 나라 중에서 14개의 나라가 1위가 뭐였냐면 가족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한 나라만 삶의 의미를 주는 가장 큰 요소 1위가 돈이었어요.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위는 뭐였을까요? 가족이 아니라 건강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욕망의 눈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가족이 행복할 수가 없어.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17개 나라 중에 유독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근데 이 제목만 들었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드라마는 보지 않았지만 유튜브에 요약된 버전을 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가 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걸 봤더니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들만큼 산다는 건 쉽지 않다. 취업도 승진도 제때 해야 하고 집도 차도 옷도 수준에 맞춰야 하고 남들 노는 만큼 놀아야 하며 그 와중에 자식도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성취를 주변 사람들에게 온 오프라인으로 알리며 증명해야 한다. 저 성공했죠? 행복한 거 맞죠? 이 어려운 걸 해낸 사람 바로 김 부장이다. 대기업 부장직에 번듯한 서울 자가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아내와 자랑스러운 아들까지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삶이었다. 이 행복을 위해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 과연 김 부장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최근 한국에서는요 연애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도 현저히 낮죠. 왜 그럴까? 돈 없으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는다라는 생각이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와 정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무가치하고 돈 없으면 무능하고 그런 사람은 가정을 이룰 자격도 없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가정을 위해서라면 자기 한 몸이라도 바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들의 숙명인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더 힘내서 돈 벌어오라는 거죠. 얼마나 잔인한 노래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비록 이 김 부장과 같이 실직했어도 그것 때문에 너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고 들풀보다 귀한 존재다. 너의 가치는 너의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아. 우리의 삶을 가치를 결정하는 최고의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거기서 이미 결정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들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가치하거나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만연한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시는 슬기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해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애석하게도 바로 그 순간에 신랑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행히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신랑이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죠. 예수님도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모든 성도는 깨어서 이제 오는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신랑이 오는데 등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처녀들이 옆에 있는 기름 준비한 처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너희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줘.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나누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누는 거, 이거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들이 좀 나눠달라고 하면 기름 준비한 사람은 자기 거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9절 말씀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나 하나 쓰기에도 부족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이 가진 등과 기름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과 나눌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진 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약혼식에 초대될 때 우리가 받은 등. 등을 가진 사람은 등이 없는 사람들에게 와 우리 약혼식에 같이 가자. 거기 가면 등 받을 수 있어. 등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내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각자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초대된 누구에게나 등을 하나씩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등이 지속적으로 환한 빛을 비추게 하는 기름이라는 거죠. 이 기름은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자기가 직접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준비해 줄 수 없는 게 이 기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이 말씀 봤죠.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기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이 혼란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기름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내가 자녀를 대신해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에 휘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없으면 무가치해, 돈 없으면 무능한 존재야. 그 말에 우리가 휘둘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은 등이 계속해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계속 빛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름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젊은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는 많은 유혹을 받는 시기 아닙니까? 청년이 받는 유혹은 많은데 청년은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청년만 유혹을 이겨내기 힘든 게 아니죠. 나이 40이면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불혹이 무슨 뜻입니까? 미혹되지 않는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나이가 40이래요. 40 넘으신 분들 많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유혹이 있고요. 청년이나 뭐 나이 들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면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신랑이 올 날이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곧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그러한 우리 모든 하늘의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있는 집은 잔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잔소리를 합니다. 뭐 때문에 잔소리를 했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잔소리를 또 하나 했는데 큐티를 제대로 안 한다라는 이유로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희 큐티 꾸준히 안 하니까 내년에 너희 건 구독 취소할 거야. 엄포를 놓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고 불면서 제대로 할 테니까 끊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이들과 이 큐티 말씀으로 함께 좀 몇 번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큐티를 하라고 하고 다 했으면 이제 저에게 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보고 이제 퀴즈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퀴즈를 잘 맞추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했으면 통과. 근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뭐 전혀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은 이제 탈락.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도 아니 목사 자녀가 또 성경이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힘들잖아요.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믿어지도록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는 바로 다음 날에 이제 학교에 이제 애들을 등교하러 가기 전에 그날따라 우편함을 좀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편함을 딱 열었더니 편지 한 통이 이렇게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언제 왔는지도 모를 편지였어요. 그래서 비가 맞아가지고 거의 뭐 쭈글쭈글해져 있고 편지를 이제 펼쳐봤더니 아마 수성펜으로 썼는지 이제 빗물에 거의 다 이렇게 지워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로 쓴 편지였는데 아이한테 한번 읽어봐 해가지고 이제 등교하는 길에 저는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게 눌린 자국이 있으니까 희미하게 그 내용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쓴 편지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쓴 편지였어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날 무심코 열어본 우편함에 그 편지가 딱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도 분명한 어떤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구나. 물론 자주 있는 일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 몇 번 안 되는 순간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믿음이 한 단계 딱 자라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딱 터지는 생장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진다면 우리 자녀들의 기름통에 기름 한 방울이라도 채워질 수만 있다면 영 구독비 50불이 뭐가 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책꽂이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다 읽었느냐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예. 그러면 그 많은 책들 동남비 아닌가요? 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책을 읽으면 항상 좀 감동이 되고 이렇게 좀 마음에 남는 귀절에는 이렇게 밑줄을 그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좀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책을 읽다가 그렇게 내 마음에 남고 또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한 줄이라도 있으면 저는 이미 그 책은 가치를 다 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에게 한 줄 깨달음을 줬잖아요. 내년에 아마 큐티 정기구독 다시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 계시죠? 저희 집과 같이. 지난 한 해 돌아보면 큐티 책 왔는지도 모르고 저기 처박아두고 한 달에 한 번 들춰볼까 말까. 그러니까 내년에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내가 듣는다면 이미 그 50불의 가치를 다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의 채널을 더 늘릴 생각을 해야지 내 인생에서 하나라도 이 말씀의 채널을 줄이는 선택은 그건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의 선택은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채널을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씩이라도 더 말씀의 채널을 더 늘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슬기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기름은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말씀 보면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때가 언제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영적으로 혼미한 때인데 그때는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슬기 있는 자와 같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슬기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자들. 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슬기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 충만과 기도와의 밀접한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으로 항상 충만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매일마다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셔야 됐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도 성령 충만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습관적인 행동 속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달랐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당부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 좋다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히 당부했잖아요.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런데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과 역사들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역사들이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죠? 답은 간단해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합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이 없고 매번 쓰러지기 일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무엇입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또 사도들의 기도의 특징은 합심으로 기도한 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한 주 내내 수고하고 일하느라 피곤했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에 이곳까지 나오는 거 쉽지 않죠. 잘합니다. 그런데다가 수요 예배까지 나오느라 더 쉽지 않죠. 수요 예배. 근데 우리 하늘샘 교회 수요 예배는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 기도하자. 또 사도들과 같이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합심으로 기도하자.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피곤하고 지쳐도, 기도할 힘조차 없어도 나 혼자라면 쓰러지기 때문에, 나 혼자라면 너무 힘드니까 모이자, 하나 되자,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요, 우리 존재가 희미해집니다.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등불이 기도를 통해서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데 불이 꺼진 채 겨우겨우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불을 다시금 타오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은요, 나눠줄 수 있어도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누가 나 대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위에 기도하면 감사하죠. 하지만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채널을 열어줘야 되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지 않고 쓱이 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서 신랑이 오실 때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서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와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런데 빛을 비춰야 할 등불이 기름이 떨어져서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금 등불이 빛을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밝혀야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 있는 믿음 준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기름 준비하여서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